오늘 성령 강림의 제8주를 맞이하여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제가 사기치려고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내 배불리려고 이 진로를 선택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자꾸 내 문이 닫히는 것입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한번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데도 자꾸 앞길이 콱콱 막혀버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뼈아픈 갈등 속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사명을 위해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다시 복음을 들고 힘차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자 성령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돌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자 그 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방의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막으시는 걸까요? 또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은 왜 막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막힌 길은 사명의 끝이 아닙니다. 막힌 길은 사명의 끝이 아닙니다. 막힌 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며 마침내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동역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 도착하여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소개합니다. 어머니 유니게.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유대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사이에 태어나게 됐는데, 당시 사회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기 어려운 경계선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이 복잡한 이 배경은 평생의 상처이자 약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점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의 배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과거와 환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배경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웃의 눈물을 쉽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버리시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잘 다듬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그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역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과 인품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작은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박수가 없어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라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디모데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 더욱더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게 됩니다. 이 공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선언하게 되죠.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굳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기도와 섬김이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서 큰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은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다니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6절을 보면 정말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리고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뜻밖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아시아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인의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성공을 구한 것도 아닌데 그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번씩이나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준비했는데 기회가 자꾸 사라집니다.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믿었던 문들이 야속하게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선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길이 막힌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길로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방향을 바꾸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 중국 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리빙스턴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이 로버트 모펫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형편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닫힌 중국의 문은 사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 평생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풍토병에 걸려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를 보니까 추장 1명 전도한 것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 문을 열어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일을 닦고 계시며 다음 세대와 이웃을 살릴 위대한 지로를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익숙한 아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인 유럽은 마게도니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 가서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 바울 이 일행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no,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때론 방향 전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펼쳐진 역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막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믿음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바꾸었지만 사명은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무너졌다고 사명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의심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선한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바울 일행은 마침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들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막상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성방 문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리아 출신의 자색 옷감 장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간절히 권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 답답해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날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내놓으면서 그 집은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여 유럽 선교의 중요한 전초 기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은 강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무대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한 가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열리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한 도시와 시대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오기 전부터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아 마게도냐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막힌 길은 사명의 끝이 아니다. 막힌 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 주님, 주님의 계획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 주님, 열어야 할 문은 열어주시고 닫아야 할 문은 닫아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 문 앞에 너무 오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닫힌 문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힌 길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